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드는 생각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그 교회를 내가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뿐인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께 내 온 신경이 집중되지 않으면 금방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벌써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이제 벌써 봄도 지나가는, 물론 아직 조금 춥기는 하지만요, 그러한 계절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 이 시기에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읽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요. 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 그 중에서도 메인 토픽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의 내용,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메시지가요, 오늘 말씀이요, 그 자리로, 그 메시지로 향하여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예고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실제적으로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읽은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9절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듣기는 속히 하라, 빨리 하라에 이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의 특징을 오늘 22절, 23절, 24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자, 행하지 않는 자들은 22절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인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세월 동안 이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수련회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꽤 많이 알아요. 우리 중에는 겸손하신 분들 혹은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지체들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20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요, 성경적인 지식 바탕이 그래도 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요, 그렇게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동의 수준에 그쳐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의 실제의 믿음의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나는 이만큼 성경 지식을 알아, 마치 아는 것이 나의 영적인 수준으로 자기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흔하게 보지는 않지만 종종 그래도 흔치 않게는 볼 수 있는데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 알고 있는 그것을 얼마나 실행하느냐, 실천하느냐가 바로 당신의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또한 짧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모습,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의 척도를, 나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무던히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애쓴 그 흔적들로 나의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가늠해 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성경 지식을 자신의 신앙의 어떤 척도로 삼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과연 진짜 나의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또한 심각하게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여기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거울 보셨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면서 거울을 보셨죠? 거울을 왜 보십니까? 나의 잘생긴 얼굴, 외모를 보기 위해서 보시겠죠. 뿐만 아니라 그 잘생긴 또 아름다운 그 외모에 부족한 부분이 또 혹은 흐트러진 부분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시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거울을 멍하니 바라보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비춰보는 것이 그냥 비춰보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의 흐트러진 부분을 다시금 정리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말씀, 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인데, 이어지는 24절에 보시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 얼굴에 어디 수검정이 묻었는지,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이 끼었는지, 여기 뭐가 묻었는지를 이렇게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여기 이게 묻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묻었으면, 잘못되었으면 떼어내고 닦아내고 고쳐 입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은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눈곱이 끼어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끼어 있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고 또한 말씀이 목적하는 바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신앙이 과연 제대로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은 우리 각자의 심령에 던져주는 메시지, 질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겸손히 나아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산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혹은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요.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그냥 그래 오늘 그래 좋은 말씀이었어. 그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 하고 그친다면 거울을 보고 눈곱 낀 것을 보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그 깨달은 바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실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24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그와 반대되는 케이스, 이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이어지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죠? 그런데 이 자들에 대한 소개,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좀 길긴 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그 심령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율법, 하나님의 계명, 약속, 말씀으로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요, 그냥 단순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냥 종이에 쓰여져 있는 검정색 글씨가 아니라 창조에 개입하신, 창조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신, 드러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사실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조금은 이해하기에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거든요. 율법에 속박당해 있었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마치 너무나 고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이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까? 일단은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율법 조항들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실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겸손히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순서가 반대이죠.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죄의 사슬로부터,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바라보는 자리로,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성도의 본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바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다, 해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어서 보시면 온전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것은요, 어떤 자세인가 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가. 마치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많이 없어졌지만 광산, 탄광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혹은 금을 찾기 위해서 그 탄광을 캐 나아가는 광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이 곡괭이질 하나를 하면서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이것을 이렇게 멍하니 맹놓고 이렇게 곡괭이질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나 그 작은 것 하나의 반짝임, 불빛,
어떠한 색깔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요 이것을 온 정신을 초점해서 이것을 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 금맥에서 이 광맥 가운데 금맥에서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집중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온전한 율법 안에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캐내기 위해서 집중해서 초점해서 정말 나의 온 신경을 거기에 곤두세우고 마치 현미경으로 그것을 쫙 쳐다보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이것을 캐 나아가듯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자, 이게요 사실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까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봤을 때에 이들과 25절에 나오는 이들의 이 표면적인 모습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아, 여기에 눈곱이 있구나. 여기 내가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머리가 좀 흥크러졌구나. 옷이 좀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봅니다. 여기까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발견하고 잊어버린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들, 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들은 어떻다? 그것을 발견한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눈곱을 떼어내고 묻은 것을 지우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가다듬는 실천을 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이어서 보시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묻었던 것을 떼어냄으로 인해서, 지움으로 인해서,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집에서의 일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보고서, 한 사람은 보고 잊어버리고 밖을 나갑니다. 또 한 사람은 보고서 정리를 하고 밖을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 마지막 단계만 다른 상태로 밖을 나갔을 때에 밖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미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한 실천한 자들은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이미 복을 받았고 나가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선대함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아가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욕을 먹을 수 있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에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 먼저는 실행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26절, 그리고 실행하는 자 27절, 마지막으로 대조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끝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아까 말했죠, 그들은 자기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을 속여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고 표출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입을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입을 그냥 마음대로 놀린다라는 것이죠. 표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출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 말들을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혀의 제갈 물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꽤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것은 솔직하게 한번 본인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어떤 지위나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상태나 상황 이런 거 다 사실은 소용없지만, 유독 그 안에서도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경계하셔야 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다른 청년들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의 사역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큰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실천하지 않은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가짜라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경건은요, 그냥 조용하고 이렇게 온순하고 아니면 거룩하고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건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합당한가예요. 이 경건은요, 능력입니다. 굉장히 액티비티한 거예요. 파워풀한 것입니다. 이 경건은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의 경건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죠? 그 말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어떠한 경건인가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건인가? 이어지는 말씀해 보십시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진짜 경건, 능력의 경건은 어떠한 것인가?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안 그러면 그래, 선행을 베푸는 것이 경건이구나,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경건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쭉 이어오는 흐름 가운데 결론적으로 주신 이 메시지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하는 핵심은 선행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핵심을 이 안에서 발견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우리,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유함을 입은
그러한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 그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삶 가운데에서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아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해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죽으심이 은혜로 나의 심령 가운데 받아지고 그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화답이 되어진다면요, 절대로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의 성질은요 항상 흘러감입니다. 전파되어지고 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결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의 것으로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친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건지심을 받았다,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그 진정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이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잊지 않고 실천하는 자들, 그 실천하는 자들의 열매, 삶의 열매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양상으로 비춰지는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그 환난 중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베풀만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고아와 과부가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이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헬플리스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제 뭐 사별하시든 이혼을 하든 해서 그렇게 편부 편모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혹은 일찍 배우자를 보내고 혼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부모님들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물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은 있겠지만 큰 어떤 문제들이 아주 크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1세기 당시에는 어떠했냐면요, 여자 혼자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아로 살아간다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들은 일반적인 어떤 쉬운 경제적인 활동도 하기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헬플리스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열매, 삶의 열매가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그 고아와 과부를 향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영적으로 내가 그 고아와 과부와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나 주시고 그러한 나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을 맛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그렇게 나와 같이 헬플리스한 자들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이것은 나의 어떤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냥
행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 같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공감하셨듯이 그 은혜를 받고 나니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아픔, 그러한 것들을 공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막 너무 보고 싶고 기다려졌던 시간, 과연 24시간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일주일은 뭐 너무 많고 24시간만 하더라도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TV, 드라마, 게임, 운동, 뭐 연애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다리시는 시간과, 맛집 가고 뭐 이런 거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 기다리는 시간과,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비율이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너무나 깊숙이 관여해 있고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 저는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너무나 기대되고 그것이 너무나 갈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리로 막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막 나아갑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러한 분들은 뭐 여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제가 드렸던 질문에 뭐 답변할 것도 없이 제로였습니다.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혹은 뭐 1분, 2분, 1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나머지 시간, 많이 잡아서 1시간이라고 칩시다. 나머지 23시간이요. 뭐 거기서 자는 시간 뭐 한 8시간 뺀다고 치고요.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세상 속에서 즐기면서 물들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결코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유쾌하지 않은 메시지를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거울 앞에서 나의 이 더러운 모습들을 보고 잊어버리면 그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 추악함, 흐트러짐을 보고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고서 이것을 고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그 하루의 시간 동안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찾고 갈망했는가? 전무했다고 한다면요, 그 전무했던 제로였던 나를 그 거울 앞에서 발견하시고요, 돌이키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정말 찔림이 있고 걸림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의탁드리시면서요, 전진하여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쉽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고요. 또한 내가 그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주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지난주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했고 부딪혀봤고 부딪힌 가운데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부딪히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있었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요, 우리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게으름과 불성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는 그 자리로부터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이 실제적인 진짜의 싸움을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어떤 날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날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는 성공했다라고 자만해하지 마십시오. 또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 이래요. 이게 저예요. 저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저의 삶의 결과,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증거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뉘우침, 그 죄사함을 구하는 자리,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죄사함을 구하시고 이제 돌이켜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싸움을 다시 한번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시면서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이 게임을 끊을 힘이 없어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 소설책 읽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면서요,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진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도 마지막 27절과 같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진짜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요동치고,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한 무던한 싸움,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한 걸음 더 가까워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갈망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낮고 낮아진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말씀 곁으로 인도해 주시고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들은 자리에서 그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행하는 자리로, 실천하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에 넘치는 이번 한 주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의 시간이 개편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주일에 일부 예배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기존에 있던 새벽 기도, 새벽 예배는 없고요. 일부 예배를 7시 30분에 2층 소예배실에서 드리고, 이제 2부를 기존 1부였었죠. 9시에 2부 예배로 대예배실에서, 그리고 3부는 11시에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우리 예배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2부, 3부 현장 예배 참석자를 사전 신청받습니다. 1부 예배는요, 7시 30분에 신설되는 1부 예배는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2부와 3부 예배는 우리가 120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좌석이나 이런 숫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리더들이나 임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큐티책 5월호 6월호 신청하신 분, 우리 문현식 회계님 계좌번호로 5,000원씩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입금하실 때 헌금과 마찬가지로 이름과 계정, 그러니까 홍길동 큐티 이런 식으로 정확히 기입하셔서 입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청량부 영상 예배는 당분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는 있지만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주중에라도 다른 변화가 생기거나 일정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뭐 우리 총무님들이나 임시 리더 분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오후 2시에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5월 5일에 김세현 형제님 생일이십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5월 5일에 세현 형제에게 정성 가득 담아서 우리 문자 메시지라도 이렇게 같이 함께 보내주시면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일 맞이한 형제와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위해서 같이 제가 기도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5월 5일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김세현 형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 스케줄과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지혜를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세현 형제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세현 형제의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참여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과 그 인생과 그 발걸음 역시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은혜의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